1장 8절 말씀 신약 성경 187쪽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직전에 초대교회 마가다라 방의 성도들 120명의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반드시 성취될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수요 예배 때 주신 말씀이 나와 교회와 세상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가 결정하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미래가 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이 분명히 있다는 말이거든요. 우리는 부모를 통해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고 시흥 안디옥교회 중직자로 성도로 이렇게 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에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살았던 오늘은 지나가지만 내일은 우리에게 또 다른 하나님 주신 새 일을 행하시는 은혜의 축복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아브라함 부르실 때 이미 다 준비하셨어요. 복의 근원이 되도록.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하겠다.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셨거든요. 미래가 있단 말은 그 미래는 뭐죠? 불안한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죠? 결정만 하면 됩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군요. 하나님이 이루실 계획이거든요. 시흥복음마가 호주 선교가 하나님의 계획이시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셨군요. 이거 우리가 결정하면 되거든요. 이게 믿어질 때 아 그렇군요 하고 고백되어질 때 내 안에 각인되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불신자가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졌다는 말은 모든 걸 책임지시기 위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갈대아 우르에서 우리를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서 부모가 우상 숭배하면 자녀에게 3, 4대 저주가 온다고 그랬죠. 이거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태어났는데 태양신, 태양국, 달을 조각을 만들어서 파는 아버지가 그런 부모였어요. 거기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처음 구원받았을 때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무엇인지 잘 모르잖아요. 불러서 이제 하나님 지시할 땅으로 왔는데 와보니 기근이 들잖아요. 기근이 드니 뭐 사람 따라 갈 수밖에 없죠. 사람들 다 애굽 땅에 가면 물도 있고 풀도 많고 살마다 기근이 심하였다 그랬습니다. 아니 오라놓고 뭐 이게 뭐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면서 왜 물이 없고 기근이 들어?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나님은 안 보이고 사람은 다 글로 가고 따라가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 믿고도 이거 확신이 없으면 옆집 집사가 전 보러 가면 따라가고 그런 성도들 많잖아요. 저 옛날에 저 옆에 교회 다닐 때 점집은 안 가봤지만 저희 아들 둘을 다 저기 장명소 가서 지었어요. 저희 어머니 권사님이신데. 그리고요 맨날 동아일보 오늘의 운세 매일 봤어요. 저 그게 보는 게 잘못인지 죄인지도 몰랐어요. 알고 보니 저는 구원도 못 받았고 교회장만 성당 15년 교회장만 8년 다녔어요. 그러니 뭐 죄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죠. 똥인지 된장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 다닌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결단할 때입니다. 조카라도 의지했잖아요. 아들이 없으니 나이가 75세니 아이 날 희망도 없고. 그래서 조카롯이 근데 이것을 조카롯을 하나님은 조카로 데려가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이 조카 롯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분쟁이 생기니까 조카 롯을 떠나보내는 믿음의 결정을 딱 하죠. 그래서 네 어느 정도까지 결정하면 좋은 땅 네 다 가져가라. 먼저 차지해라. 먼저 네가 선택하면 나머지 땅은 내가 차지할게. 그 나머지 땅은 뭐요? 돌짝밭이에요. 산이에요. 예. 그만큼 이제 뭐죠? 확신이 온 거예요. 하나님 계획을 본 거죠. 그래서 내가 의지하던 조카로서 떠나보냅니다. 떠나보냈으면 또 끝나야 되는데 또 자기 똑똑한 종을 또 자기 아들 삼으려고 해요. 그것도 안 되게 나중에 뭐죠? 몸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또 태어나요. 그것 때문에 또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믿음을 선택할 때 하고 우리가 인본주의 설 때 불신앙하니까 인본주의 쓰죠. 반드시 문제가 와요. 하나님 원하지 않는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 마음에 막 콩닥콩닥 뛰지 않던가요? 뭐 마음이 왠지 불편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 기쁘고 감사해요. 즐겁고 힘이 나고. 근데 하나님은 그 갈등을 줘서 하나님 못하게 막는 거예요. 끝까지 하면 문제를 터뜨려서도 하나님 막아버리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말씀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장차 올 어떤 문제 속에서도 어떤 환난도 고난도 승리하도록, 특히 위기 앞에서는 완전히 결단하도록. 어느 정도까지 믿음이 연단이 됐냐면 잘 아시죠? 이삭. 내가 사랑하는 그 독자 백세의 아들은 그 아들 뭐라 그래요? 번제로 바치라 그럽니다. 우리가 첫날은 할렐루야 아멘 할 수 있어요. 3일 정도 되면 갈등하죠. 사흘길을 걸어갔어요. 사흘길이면 우리 안에는 갈등도 오고 우리 작심삼일이라 그러죠. 근데 번제로 바치잖아요. 완전히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입니다. 왜요? 믿음이 결단할 때 응답의 사람으로 하나님 완전히 바꿔주셨잖아요. 예. 그래서 불신앙도 응답이 오지만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때 결단할 때 반드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준비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문제 속에서 그 독자 아들,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그 독자 아들이 죽는 게 더 힘들죠. 죽이는 게. 안 그러겠어요? 우리 자녀가 아프면 내가 아픈 게 더 낫지. 애가 아프면 답답하잖아요. 예. 그런데 그 증손자 누구죠? 야곱이 인본주의 쓰다 어디까지 가죠? 삼촌 집에 가서 20년을 이제 허비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형이 에서가 기쁘게 맞을 줄 알았는데 군대를 끌고 온다네.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야복강에서 이제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응답 달라고. 확신이 없으니까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처음에는 소떼도 보내고 양떼도 보내고 자기 자녀도 보내고 막 뇌물 보냅니다. 혹시 에서 형의 마음이 풀릴까 봐. 근데 하나님 뭐요? 엎드립니다. 딱 엎드리니까요.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이 이제는 인본주의에서는 야곱 말고 이름을 바꿔주시죠. 뭐요?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라. 축복하기 전에 절대 안 가겠습니다. 응답하기 전에 절대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결단을 딱 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처음에는 안 가려고 그러죠. 나는 나이도 많고요. 말도 잘못하고요. 근데 딱 결단을 하니까 할 수 없다고 할 때는 하나님 마지막 나중에 뭐죠? 모세를 불러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딱 결단하니까 뭐죠? 모세는 아론과 함께 어디 갑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이 바로와를 강팍하게 해서 절대 내 말을 순종하지 않을 건데 마지막에 뭐죠? 장자가 죽을 때 10가지 애굽의 모든 흑암을 완전히 무너뜨릴 때 완전히 그때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죠. 완전히 흑암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런 모세가 이제 홍해 앞에 왔을 때는 담대하죠. 너희가 본 오늘날 저 애국 군사는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이 믿음은요 계속 성장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 맛을 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데요.
모세는 이때부터는 계속 응답받는 자리로 갑니다. 광야에서 완전히 승리하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냐, 하나님의 사자가 앞에서 뒤에서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앞에서 홍해를 가르시고 뒤에서 애국 군사 막아주시고, 우리가 어떤 위험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간 것 같지만 거기서 뭐예요? 애국 군사를 수장시키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뭐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너희 하나님,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가나안 땅 인도할 것인데, 하필이면 홍해 앞에서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을 알도록, 그 능력을 체험하도록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고, 애국 군사에게는 완전히 뭐죠? 와, 우리 종로로 타는 애국 군사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히브리 하나님이 완전히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이시네. 애굽의 바로 왕이 제대로 깨달았겠죠. 완전히 정예군사 600만 이 마병과 모든 것이 완전히 수장되어 버립니다. 200만을 끌고 가려니까 이 훈련된 아주 최고의 정예 부대가 따라왔었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청년이 어디 바벨론 포로에 끌려갑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언약 붙잡게 하니까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금지상에 절하지 않기로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하는데 그거는 죽음의 선택입니다. 그냥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절하지 않으면 뜨거운 풀물 가운데 던져서 죽임을 당하는, 절하지 않으면 7배로 뜨겁게 해서 던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줄 것인데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죽음을 선택하겠습니다. 딱 결단을 해요. 그래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로 던졌던 애국 군사는 불에 타 죽었어요. 그 정도로 뜨거운 불물 가운데였거든요. 근데 보니까 분명히 던졌거든요. 타지도 않아요. 분명히 3명이 던졌는데 4명이 보여요. 그래서 이 바벨론 왕이 뭐라 그럽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야,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불러내요. 왜요? 바벨론에게 전능하신 하나님, 이 복음이 한 번도 전해져 본 적이 되지 않았고 완전 포로가 되어버렸잖아요. 여기서 끝납니까? 다니엘 6장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데요,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는 걸 알아요. 조수의 의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그래서 구원받은 언약 가진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고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이 축복이 종합적인 축복이거든요. 한 사람만 살면 가정과 교회와 현장과 지역과 세상이 살아나는데요, 그 언약 붙잡은 한 사람을 사단은 계속 나중에 모함까지 하잖아요. 저 다니엘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죽여야 되냐? 왕에게 아부 한 3명의 총리가 다른 신에게 전하면 한 달 동안만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합시다. 왕이 또 아무 생각 없이 할렐루야 했거든요. 그랬을 때 그때 다리 왕이 뭐라 그럽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희 하나님,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구하기 능했느냐? 그러니까 다니엘은 뭐라 그럽니까? 이미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입을 다 봉해버렸습니다.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이요. 그러니까 왕이 얼마나 기다렸다는 듯이 다니엘을 끄집어내고 모함했던 3명의 총리와 가족까지 사자굴에 집어넣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완전한 승리. 시시한 승리가 아니고 완전한 승리요. 이것이 우리가 언약 붙잡을 때 하나님 자녀가 받을 축복이거든요. 그 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불신앙하니까 계속 가족들이 고생하잖아요. 언약 딱 붙잡으니까 다 응답받아요. 이것이거든요. 하와 한 사람이 불신앙하고 선악과 따먹은 죄로 인해서 인류의 모든 죄가 왔단 말이죠. 그런데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회복되는, 예전의 축복을 회복하는 역사를 시작했거든요. 그 언약을 붙잡은 구약의 모든 사람들이,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정확한 복음 깨달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소리 듣죠. 교회 나가는데 예수 믿는데 왜 그 모양이냐고. 예수 믿어서 이 정도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앞으로 받을 복은 두고 보라고. 예. 왜요? 성경에 나왔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잖아요. 지금 안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할 때 이 바사군이 이 응답을 막는데요. 하나님께서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서 군대 국방부 장관을 보내서 완전히 딱 다 막아버리죠. 그래서 응답을 문을 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초대교회처럼 우리도 지금 이장 누명을 씌우고 복음운동을 방해하는데요. 마가다락방에서 했던 죽음을 각오하고 모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순절날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전도운동이 시작되는데요. 최초 예수님께서 세우신 마가다락방 교회를 통해서 전도운동이 불같은 바람 같은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 역사가 운동이 지금까지 계속 지속되는 흐름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축복의 흐름 속에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전도자로. 그렇다면 우리가 새벽에 조그만 칠판을 쓰다가 큰 칠판을 쓰니까 적응이 안 되네요. 담임 목사님이랑 원로 목사님이 선교사 합숙가셨어요. 합숙가셔서 오늘 제가 대타로 썼는데 이게 너무 크니까 갑자기 적응이 안 됩니다. 우리가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향한 미래에 정확한 응답이 있거든요. 축복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우리가 결단하는 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특별히 지금 29차 세계 선교대회가 시작되는데요. 나로부터 모든 축복은 나로부터. 예. 나 한 사람만 흔들리지 않으면 어떤 문제 속에서도 이 축복이 우리 가정으로, 이 축복이 내가 있는 지역과 교회, 내가 사는 지역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우리가 부모로부터 영적 문제가 올지라도 그것이 그 영적 문제 가문의 저주가 나로부터 예수 믿는 한 사람을 통해서 완전히 저주를 끊어버리시거든요. 불신자 우상 숭배하는 가정, 엄마가 신을 받을 만큼 우상 숭배했던 그런 가정에서 그럼 영적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습니까? 그러니 복음이 더 강하게 더 하나님 저에게 완전히 답으로 진짜 복음 아니면 안 되구나. 저는 우상 숭배하는 불교 가정에서 점치고 굿하고 이런 걸 보다가 교회당도 성당도 다녔죠. 교회당도 다녔죠. 답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복음 속으로 인도하셨거든요. 그러니 저희 자녀가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인데 정확한 복음을 누르는데 저희 자녀들이 복음 속으로 들어왔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 하나님께서 교회 살리는 일에 지역 살리는 일을 부르셨다는 말이거든요. 그 한 사람을 한 사람을 내가 지명하여 불렀다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한 거죠. 그렇죠? 택하여 부르시고 그냥 놔두려고요? 그냥 구원만 받으려고요? 아니죠. 우리가 하는 일과 우리가 하는 업, 우리가 하는 지역을 통해서 복음운동, 전도운동 하도록 선교할 만큼 축복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뭐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뭐죠? 반드시 하나님 뜻을 이룰 미래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있는 사람, 특별히 우리 렘넌트 7명이 그 이유고 증거죠. 가정의 문제, 또 교회 문제, 지역의 문제, 나라 문제, 이 모든 문제는 뭐죠? 발판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구원받고 나니까 모든 것이 뭐요? 발판이 되잖아요. 정말 해답을 얻고 나니까 치유받고 나니까 증인이 되는 거죠. 왜 우상 숭배하면서 나는 우울증이 와야 되고 왜 나는 가위가 눌려야 되고 악몽을 꿔야 되고 이유가 없어요. 이유 없이 불안해.
그걸 누가 설명이 되겠습니까? 이유 없이 불안한 것을 누가 해결해 줄 수도 없고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었어요. 그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인생이 이렇게 살 바에 죽자. 결론이 그거더라고요. 예. 사람이 너무 시달리고 힘들면요, 뭐 아무것도 싫어요. 근데 그것이 뭐죠? 발판이 되는 겁니다. 증인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울증 걸린 사람 딱 만나면 저는 너무 반가워요. 복음으로 담는 사람이기 때문에, 치유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이면 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왜? 제가 치유받았다고 말하면 증인 앞에서는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얼굴 보니까 어디 자살하려고 생겼냐고. 아니라고. 저 그런 사람이었다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발판이 될 만큼 과거가 우리의 모든 삶의 발판이 되고, 그것이 뭐요? 우리의 세세 무궁토록 미래 계속 응답받을 축복의 길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사업이 잘 안 되든 경제 문제라든가 또 건강의 질병의 문제에서 치유받은 사람들은 뭐죠? 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발판이 되기 위해서 정의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왜냐? 우리는 마귀 자녀가 아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복음 없이 살았던 시기했던 거, 여전히 갈등이 왜 오는지도 모르고 갈등 속에서 시달렸던 문제, 이게 다 뭐죠? 우리가 발판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 대한 내가 나를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 인생을 완전히 책임지시고 나를 축복의 길로 응답의 길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정말 축복이라는 사실, 응답이라는 사실, 그 중요한 계획을 이루는 나의 미래는 반드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실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냐?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서요. 말씀은 언제 선포되어지죠? 예배 때요. 예배 때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그래서 아론이 쌍난 12지파의 지팡이를 갖다 놨는데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나죠. 예. 하나님께서 강단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서 이 말씀이 뭐요? 붙잡으면 싹이 나요. 왜?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성취될 말씀이요, 창조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내 미래에 대한 불안, 어떤 문제, 염려, 고민, 갈등, 시달림 속에서 뭐죠? 치유되고 응답받는 것이에요. 예,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 목사님 왜 전화를 하실까요? 저한테. 원로 목사님, 저 예배 중입니다. 전화 좀 말씀해 주세요. 말씀과 기도 속에서 우리가 뭐죠? 그래서 우리가 강단 메시지를 정리해야 돼요. 어떻게요? 3오늘로. 오늘의 말씀과 이번 한 주간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기도와 오늘의 전도가 그래서 3오늘입니다. 예.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나의 미션,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실 전도운동, 그래서 3오늘이거든요. 이게 정리하시도록. 그래서 제가 매주 카톡에 올려드리죠. 근데 저처럼 하라는 게 아니라, 저하고 똑같이 하라는 게 아니라 나에게 부딪히는 말씀이 다 다르다니까요. 그걸 갖고 3오늘 해보시라니까요. 어떻게 하냐? 전체 다 읽으면서 빨간 줄을 끈 것만 요약을 해보세요. 그중에 또 4개 더 부딪히는 게 있어요. 그것도 정리하시면 돼요. 이게 이걸 해야지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언약을 붙잡아야 그 말씀에서 하는 축복하시거든요. 이걸 붙잡고 기도하면 보여요. 확신이 생기고 흔들리지 않고. 더 중요한 건 이런저런 문제 오는데요, 이 강단 말씀이 나를 딱 붙잡는 거예요. 그 문제 속에 계획이 보인다니까요. 이게 그래서 3오늘 하는 거거든요. 어떤 상황, 갈등과 문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말씀이 내 마음의 생각을 딱 사로잡아 버리거든요. 그러면 계속 기도 응답을 받아요. 기도 응답 받으니까요, 신나죠. 신학생활이 재밌죠. 그러면 평생
기도 제목까지 딱 붙잡아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뭐요? 처음부터 주셨잖아요.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받으시다. 내 씨로 말미암아 뭐요? 천하 만민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뭐죠? 애굽에 어디 가죠? 요셉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성취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 한 사람이 축복 언약을 붙잡으니까 어디까지요? 이삭까지. 그 이삭을 통해서 뭐요? 야곱 요셉까지 가잖아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지금 초대교회 역사했던 그 성령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서 안디옥 교회가 받았던 전도 선교의 축복 속으로 우리를 받도록 부르셨단 말이죠. 그래서 2026년에는 세일을 행하시는. 그래서 제가 평생의 기도 제목은 뭐냐면 시흥복음화, 호주 선교. 저희 평생 기도 제목은. 그래서 성경에 있는 5기초, 5기초 시스템이 현장의 전도운동으로 역사 나타나서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랩런트들에게 작품으로 유산을 남기는 것 제 평생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함께 강단 말씀으로 나 자신이 하는가 공동체가 되어지고 또 우리 교회가 함께 복음운동하는 공동체, 정말 복음운동하는 제자 공동체, 랩런트 공동체. 평생 기도 제목이 그거거든요. 계속 말씀 흐름 속에 있다 보니까 내가 진짜 이걸 위해 살아야 되겠다. 딱 붙잡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언약 붙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역을 살리고 세계 복음화를 이루시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주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뭐죠? 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 내 남은 생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전도운동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뭐죠? 결단하면 됩니다. 내가 있는 이 지역을, 내가 사는 정왕동 1동 2동 3동 이 지역을 하나님 살리겠습니다. 그것이 세계 복음화예요. 지금 미국 가서 호주 가서 선교하지 않아도 내가 있는 지역은 뭐죠? 호주 선교사님들은 호주에서 하시면 되고요. 내가 있는 지역을 살리는 것이 세계 복음화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성령 충만 누리는 기도. 왜냐? 우리가 매일 밥 먹어야 되죠. 그런 것처럼 사단은 24시 역사합니다. 심지어는 잠잘 때 악몽도 꾸게 하잖아요. 예. 매일 성령 충만.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도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사도행전 5장 42절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누리고 전하기를 쉬지 아니하였다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쉬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시거든요. 사단은 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하거든요. 성령 충만 받지 않고 무장하지 않으면 기근 앞에서 우리가 완전히 넘어져 버립니다. 낙심해버리고 사람 따라 말 따라 불신앙해버리거든요. 매일 성령 충만 누리고 더 중요한 건 혼자서 있을 때, 혼자 있는 빈 시간, 혼자서 우리가 성령 충만 누리는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매시라 그러죠. 매일 매시. 이 비밀을 누리는 비밀이 있으면 됩니다. 지역 복음화 세계 복음은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 힘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언제요? 이 힘이 있으면 모든 일에 응답을 찾아요. 매사에. 어떤 사건도. 왜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1장 1절에 보니까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이루셨거든요. 그래서 모든 문제의 답은 뭐죠?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답이 날 때까지 기도하면 됩니다. 집중하면 되거든요. 저는 어떤 문제 속에서도 답 날 때까지 기도 집중합니다. 근데 이걸 한번 이 루틴이 되어지면 이제는 집중 많이 안 해도 금방 답이 보여요. 문제도 보이고 답도 보여요. 하나님의 일도 보이고 사단의 일도 보여요. 사단의 일이 보면 경상도 말로 가짜네, 또 속이네, 안 속아. 그래서 웃어요. 재밌어요. 그러니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문제 속에 불안하고 두렵고 스트레스 받고 있으면요 짜증 나잖아요.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 내가 있는 가정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교회도 하나님, 내가 가는 현장 사역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 하나님 나라 일이 평안해야 보이거든요. 불안한데 두려운데 염려가 되는데 안 보여요. 염려에 빠지죠. 그러니 뭐죠? 성령 충만 임하니 증인되는, 이제 모든 닫혔던 전도 문이 열리고 경제 문이 열리고 모든 응답에 문이 열리는 축복 속으로.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말씀과 기도 속에서 우리가 응답받는 비밀은 집중하는 거거든요. 사문을 할 때 내가 은혜 받을 만큼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증인되도록 혼자서 매일 성령 충만 누리고 혼자서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광야에서 이 어두컴컴한 들판에서 양을 칠 때 얼마나 기도했어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아무도 보지 않는데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는 뭐죠? 나를 이끄는 거죠. 막대기는 뭐죠? 짐승을 때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물리쳐 주는 겁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말씀 붙잡을 때요.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고 나를 해치는 사단을 결박시키는 겁니다. 이게 말씀과 기도거든요. 그러면 전도는 뭐요? 따라오는 겁니다. 이걸로 치고는 전도가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나와 가정과 교회와 세상에 확실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 미래, 우리가 결단할 때요, 말씀 붙잡을 때요, 말씀 들을 때요, 우리가 이거를 붙잡을 때까지 하나님은 절대 뭐죠?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지금 나와 성전 삼고 계시고 성령을 함께 하시거든요. 이게 믿어지면 보고 응답받았다 그래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떻게 포기하지 않느냐? 창세기 12장 10절 20절 말씀이죠. 우리가 믿음이 결단하도록, 불신앙하다가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 시작하십니다. 깨닫게 해주셔서. 그래서 이 애굽의 왕에게 재앙을 내리고, 얼마나 재앙이 내렸으면 겁나가지고 막 가라 그러잖아요. 왕으로 죽일 수도 있는데요. 얼마나 크게 재앙을 내렸으면 빨리 가라고. 내가 준 거 다 가져가라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혼쭐이 났으면.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복을 받을 복의 권능이거든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다면 이거 평상시 우리가 매일 혼자서 매시 모든 일에 이 축복을 계속 받는 겁니다. 아니 가다가 보니까 1,000원짜리가 있고 10,000원짜리가 있고 계속 돈이 앞에 막 있어. 기쁘죠? 신나죠? 네. 통장에 돈을 넣었더니 막 이자가 생겨. 기쁘죠? 당연한 거죠. 우리가 언약 붙잡은데 응답이 계속 와요. 축복이 계속 와요. 우리가 응답과 축복이 뭐 돈이라고 생각하면 그거 아니거든요. 말씀이 믿어지는 게 응답이고 축복이에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내게 힘이 되고 답이 되고 모든 문제에 답이 되는 것이 이게 응답이고 축복이에요. 돈은 따라옵니다. 왜요? 우리 영적으로 건강하니까 육신이 건강하고요. 시간표 되면 반드시 축복해야 돼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 법이에요. 그럼 하나님 거짓말 하나님이신데? 그렇죠. 복의 권능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어느 정도까지 응답받았냐면 318명. 조카 롯이요. 포로로 끌려갔을 때 318명 가병이. 이삭은요 100배. 예. 우리가 말씀의 씨앗이 있으면 그 말씀이 내 영혼에 자라서 생명이 돼서요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으면 우리의 육신의 건강과 경제와 모든 것을 따라오는 겁니다. 예. 우리는 육신을 위해서. 그래서 먼저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근데 우리는 뭐죠? 먼저 잘 되게 해주세요. 돈 좀 벌게 해주세요. 우리가 몰랐을 때 그랬잖아요. 기복주의 신앙으로 갔었잖아요. 복음 몰랐을 때 기도 제목이 그거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오늘 대표적으로 체험하고 누리는 귀한 증인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우리 2026년 주신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이죠. 언제요? 새를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어려움 속에, 고난 속에, 문제 속에 감춰오거든요. 우리 옛날 그 보물찾기 해봤죠? 보물찾기 몰래 진짜 찾기 힘든데 숨기잖아요. 찾기 쉬운데 안 놔둬요. 진짜 찾기 힘든데 골라 숨겨놓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축복은 이렇게 와요. 왜요? 아무도 불신자도 가지지 못하도록 신자에게만 특별하게 주시기 위해서, 택한 자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같이 온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 중에 고난 없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려움 대부분이 뭐요? 진짜 큰 응답 받은 사람은 죽음의 위기를 다 몰아갔습니다. 그런데요, 반드시 승리했고 응답 받는 자리에, 승리의 자리로 그 한 나라를 살려버리고 한 왕을 살릴 만큼 축복받았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뭐죠?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너희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지성이요. 그의 귀한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어두운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어서, 갈대 우리를 불러내어서 하나님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축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축복 반드시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속에서 우리는 마지막, 그래서 24 기도의 망대를 세워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확인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응답받는 증인 되기를 기도합니다.